누구나 살다 보면은 그 밝히기 좀 부끄러운 그 삶의 과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요새 흑역사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고등학교 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닌 고등학교 정말 싫어했거든요. 어떤 고등학교였냐면은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그 공부를 진짜 열심히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 공부를 안 하면 때렸어요. 제가 그때는 체벌이 가능할 때여가지고 선생님이 그 PVC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를 막 이렇게 무슨 장비 막 관우처럼 들고 다니면서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복도로 불려서 막 다섯 대, 세 대씩 때리고 그랬어요. 그 왜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맞는 장면들 많이 나오죠. 저도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 되게 밉고 학교는 왜 그렇게 막 우리를 막 대하고 막 그래서 우리 학교 너무 싫다, 짜증난다,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 만족하나요? 우리 호세는 어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좋아요? 아, 좋아요? 혹시 나는 우리 학교 이런 거 너무 짜증난다 그런 거 있어요? 민찬이? 특히 없어요? 주승이. 응? 아, 우리 주승이 담임쌤이 너무 짜증나요. 그쵸? 담임쌤이 막 너무 막 무섭거나 그러면은 이제 학교 가기가 싫기도 하고. 공부도 막 이상하게 하려고 도움이 안 되면 막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게 좀 유독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학교 진짜 너무 이상하다. 막 그리고 그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수능도 마음에 안 들어. 왜 한 사람의 인생을 막 그런 퀴즈 풀기 시험으로 결정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막 이상해 막 이러면서 온갖 불만을 풀고 품고 살았던 때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 눈에는 그 학교의 많은 면들, 또 우리나라 그 교육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실하게 학생 생활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니까 공부를 손에 놓게 되고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는 나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부보다 친구들이랑 막 농구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막 농구 대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공부할 시간에도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뭐 재밌게 놀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더 많이 혼나고 그런데 그것도 너무 자주 혼나가지고 익숙해져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이제 제대로 모르게 되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로 보낸 시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되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가진 마음이 곧 제 삶으로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싫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의 모습을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때 교회도 안 갔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있는 내가 너무 싫고, 거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런 제 마음이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불만족스럽게 만들게 해왔고 또 제 임의적인 판단으로 많은 것들을 또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내 할 일을 찾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혹은 이런 것이 너무 힘들다고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많이 말하죠. 빛과 소금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요리할 때 소금 많이 쓰고 빛이 없으면 살질 못하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냈다는 건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성인이 돼서나 직업을 가지고 나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일상에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저는 내가 똥통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똥통을 벗어나가려고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똥통에 있는 저도 똥이었던 거죠. 그 똥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했으면은 그곳에서 제가 똥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좀 보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예언자 사무엘이 다윗을 이제 새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왕을 찾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번 말씀 기억나나요? 저번 말씀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 왕은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국가의 그 최고 권력을 쥐고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라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어제 저번 주일 말씀이 마무리가 됐었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 왕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찾으러 오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사울이 처음에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이새를 만납니다. 이새.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그 선택하실 왕의 후보가 있다고 해서 가는데 그런데 그 목적을 밝히지 않고 가요. 그냥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슬쩍 사람들 어떤가 하고 이렇게 보러 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 대학 입시 그 뭐야 면접관이 우리 친구들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미리 보려 여기 막 숨어들어서 온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쓱 보고 간다 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오늘 예언자 사무엘이 이새한테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서는 제사 이제 드리면서 그 이새 아들들을 쭉 보는데 딱 한눈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야. 엄청 키가 크고 잘생기고 제그 몸에서 그 풍기는 아우라가 되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서 이 사무엘이 와, 이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다음 왕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으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그 예언자 사무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7절에 주님은 그 사람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중심. 그러면 보통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 영혼 그리고 마음에 있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배고프면은 배고픈 걸 찾아서 떠나겠죠. 내 마음에 돈이 있으면은 돈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압이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혹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사무엘이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될까 하고 보니 나중에 어떤 꼬꼬마가 들어오는데 어, 11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아들들 다 왔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직 한 명이 안 들어왔다 그래요. 막내가 남아 있어요. 양떼를 치고 나가서 없대요. 그러니까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데려와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적합한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서 데려오니까 주님께서 바로 12절에 말씀하시죠.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드디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풀병을 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계속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 함께 하게 되셨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겉모습이 멋있는 사람을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떠난 그 왕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이미 저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일을 자기 판단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앞에서 저희 고등학교 때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마음이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냐면 그 마음에 불순하고 나쁜 생각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를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요. 되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익숙하니까 그냥 넘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마음을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도 생기고요. 목표를 세우게 되면요.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목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3일도 안 가서 그게 후지부지 돼. 되게 공부할 때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가짐에 떠나서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좌절된 거죠. 작심삼일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많이 이해를 해요.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앙으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자.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밥을 햄버거를 사야 돼. 혹은 내가 성적을 좋게 받아야 돼라고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했어. 그러면은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네. 다음에 다시 열심히 해서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 눈이 가렵고 막 머리가 아파. 막 열을 재보니까 39도 막 이래. 몸이 아픈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그 몸이 낫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죠.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내 마음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봤을 때 그 말씀으로 진단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구나라고 진단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정상이지 않은 불안한 상태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아픈 상황인 걸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목표는 언제든지 좌절돼서 미래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인식은 빠르게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일 운동은 내일 해도 되지 하면서 미뤄도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미루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돼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진단해야 돼요.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로부터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나의 말과 행동들을 채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 방식을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에 가르쳐 준 대로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은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구분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픈 상태, 죽음과 가까운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머물지 않기를 바래요. 아픈 것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애써야 돼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고 한 주간 품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할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수능 앞두고 지금 사랑니의 그런 통증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주본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많은 면접들 지금 치르면서 고생하는 동욱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감기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지훈이 주님 이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수능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유정이, 유나 수험생들 걱정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에 평안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른 청소년부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준수, 류다영, 박진영, 박태린, 백채영, 유주원, 유준, 유향, 은유나, 이가람, 이다빈, 이다영, 이예은, 이진호, 장세윤, 장승현, 장승희, 전여은, 전채윤, 정현우, 주세현, 최유정, 하민석, 허중석, 황수연 이 친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뜻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수능 당일날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예빈이 항상 그 주님이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은이 그 학업과 여러 그 스트레스가 있을 줄 알지만 주님 우리 주은이의 그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주은이가 앞으로 노력하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고 또 우리 이연이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자신의 맡겨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이연이의 그 열심을 수많은 결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승이 앞으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호세 그 귀한 재능과 역량을 올바른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민상이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가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친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찬이 민준이 항상 이 우애 좋은 형제가 유지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자신의 삶의 고민들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아 이제 중학교 1학년 마칩니다. 남은 이제 생활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아에게 체력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고 또 공부에 대한 그 열정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아가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은식 선생님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권수현 선생님 아들 앞둔 수술 아, 큰 힘든 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험생 성실히 공부하는 것 방해받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